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역대상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원한 복을 받는지 다윗이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황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때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이제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12반열 군대 장관 매 달마다 2만 8,000명씩을 데리고 2만 4,000명씩을 데리고 훈련을 했던 그 군대 장관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장관들을 부르고 그 밑에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아들들 왕자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들을 다 관리하고 또 왕의 재산을 감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왕 주위에 있는 이 환관들까지도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방법이다. 예, 사람도 우리가 하다 보면 강제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다 못해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준다 해도 이 강제로 막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은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금과 은 준비했는 것이 몇백 조가 돼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녹과 철 같은 경우에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말해서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솔로몬을 줄 텐데 그는 평화의 왕으로 내 집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한 18가지를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의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흥분을. 다시 말하면 니 진짜 내 성전 짓는다고? 너 진짜 내 짓는다고? 예를 들면 생각지도 안 했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 집 하나 사줄게. 계약했어. 그러면 진짜냐? 진짜냐? 이렇게 묻듯이 하나님이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든지 어떤 부자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들도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전부 반듯반듯한 벽돌로 된 집들을 다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만 출애굽할 때 천막으로 지었던 그것 그대로 있다. 사람들이 애굽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으로 살다가 자기 집이 반듯하게 지어지면 하나님 천막도 천막으로 옮기다가 반듯하게 지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대해서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걸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마게도냐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바울이 야 우리 헌금을 내서 저 유대에 있는 성도들 좀 도와주자. 유대에 그 큰 흉년이 찾아와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들에게 좀 도와주자 했을 때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넘치는 헌금을 했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 말에 그것을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엄청 풍요로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별로 이렇게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도 헌금 별로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스스로 드리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첫 번째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친의 집을 선택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 이 부친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이 있는데 막내인 하나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는 또 뭐냐면 내게 다윗에게는 아내가 정말로 여러 명이거든요. 아내가 여러 명의 그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 솔로몬은 이 부정해서 부정을 통해 가지고 아내를 얻은 아내가 바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라는 것, 바세바와 다윗과의 관계는 부정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도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에게 솔로몬이 나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낳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후궁도 세상 말로 하면 후궁도 아니고 그냥 첩이라는 거, 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리다.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힘든데요. 이거는 이런데요. 이거는 이런데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후궁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첩의 아들로 그냥 족보에도 못 올라가는 아들로 만들어 놓고는 왕으로 세워 놓으면 내가 왕으로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진짜 정통 뿌리가 되도록 그런 아내로 다윗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왕으로 세워야 내가 당당하게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원망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너가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너는 죽임을 당할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
오늘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그런 너를 통해서 못난 족보까지도 못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여러 성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나는 너의 아비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해요. 세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오늘같이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쉽게 지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지키고 지키기 어렵겠다 하는 것은 안 지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내가 영원한 복을 너에게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 방백들도 똑같아요. 12지파와 또 12 장관들과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 너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갈 때에 영원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마음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상,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그래서 너는 삼가해라. 명심을 꼭 해라. 명심을 해라. 무슨 명심을 하라는 얘기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으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내가 이 준비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이 놋과 철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대장장이들 뭐들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준비했으니까 그것을 해라.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각자가 모두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는 그 사명을 힘써서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명심을 하고 각자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족장들은 족장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알고 명심을 해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나라도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준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옵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